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나요?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은혜가 풍성한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예전에 사역을 잠깐 한 달 정도 쉰 적이 있는데, 사역을 쉬는 동안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모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주일날 마음대로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수년 만에,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서 예배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죠. 특별히 저희 부부, 제가 이제 이게 총각 아닙니다. 네, 저희 부부의 결혼 주례를 해주셨던 이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당일날 예배를 마치자마자 목양실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지 않다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었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제가 목사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과 목양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 모교회 목사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인터폰을 딱 들고 부탁드린 것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이어서 사무 간사님이 뭔가를 막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께서는 저희를 만나기 전부터 미리 부탁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저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와 음료수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아무리 중요한 자리라도 단 몇 분을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저와 아내는 담임 목사님과 대화도 하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얌전히 있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을 마주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필요를 우리 모교회 목사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기도를 받기도 전에 은혜를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담임 목사님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몇 차례의 예배를 집례하셨고,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는 바쁜 일정 가운데 저희 가정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 아이들의 아주 작은 필요까지도 채워주셨던 것을 보며, 이것이 참된 목회자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첫 번째 이적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청받으셨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잔치에 마땅히 응당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나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복선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그 무언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의 관계는 참 많은 복선이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거나 무언가를 내어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체면을 중시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거나 내 것을 이렇게 내어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사실 큰 감동이 없습니다. 관계 가운데 기쁨도 없고 그들의 변화를 일으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순수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기적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알기에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우리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며 이 땅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한 이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아주 작은 혼인잔치에서 그것도 막 시끄럽게 아니면 막 휘황찬란하기가 아니라 아주 은밀한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신 사건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이 사실 전혀 화려하지도 않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소박한 사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작고 소박해 보일지라도 그 기적 안에는 아주 따스하고 감동적인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저희들 역시 기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증거와 기적들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펼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한편으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의 사람인 동시에 기적을 기대하며 그 기적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나아가서 온 열방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분의 그 사랑과 기적을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닌가요? 네, 저는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 언제 이루어 주실까 막 기대하며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과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시는 이러한 기적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즉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은 혼자서도 그분 스스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과 동역해가며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만큼이나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누구죠? 마리아. 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하다 보니까 개신교 입장에서 마리아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만 그녀를 본다면 사실 그녀는 참 성숙한 신앙인이자 또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마땅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오늘 잠깐 다루고자 하는 교훈의 내용은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게 되셨을까요?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미 거기 계셨고, 예수님의 2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오늘날처럼 이 하루 동안 열리는 그러한 잔치가 아니라 짧게는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2주에서 3주 동안 벌어지는 아주 큰 잔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곳에서 먼저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가까운 친인척의 혼인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역시도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곳은 바로 우리 주님을 초청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적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라는 말로 시작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배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배에 태운 그 순간, 즉 주님을 초청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기적은 시작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주 은혜를 받으며 봤던 책인데, 이 로렌스 형제는 수사님이에요. 어느 시골의 작은 수도원의 이 수도사였는데,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주방에 앉아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분의 편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를 당대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이다라고 손꼽기를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하던 분이 가장 위대한 영성가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신의 모든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연습을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해왔던 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분은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친밀한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으며, 지금도 이분의 편지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영성 훈련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은혜가 누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서 주변의 승객들을 좀 둘러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아주 넋을 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네, 다들 잘 아시네요. 그 잠깐의 짧은 시간에도 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휴대폰을 읽는 사람들은 다 꺼내놓고 음악을 듣든 무언가를 읽든 보든 아니면 게임을 즐기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희죽희죽거리며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정말 의지적으로 주님을 떠올리며
그 주님을 보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말 바쁘고 분주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작 중요한 주님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럴진데 일반 성도님들은 오죽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을 나의 삶의 자리로 끊임없이 초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의 일상 가운데 매 순간을 주님을 초대하기 위해 먼저 주님을 인정하시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을 준비하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를 들고 은밀히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문제를 들고 은밀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네,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잔치를 총괄했던 연회장은 이를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연회장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연회장은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누군가에게 들어서 이 일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들은 게 아니라 마리아는 관심을 두고 주변을 잘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무관심한 사람과 주변에 아주 깊은 관심을 두고 잘 살피는 사람 중에 누가 주변의 사건을 위해, 상황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하게 될까요? 그저 주변에 관심을 두고 잘 살피는 사람. 두말할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필요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관심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져야, 관심을 갖고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내가 할 일과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므로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변의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떠벌려서 소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은밀히 주님께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여기저기 떠벌리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흥겨웠던 잔치집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어지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체면이 아주 땅바닥에 떨어졌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들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예수님께로 맡기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드렸던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꾸미지도 숨기지도 않고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지적하며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골방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꾸미지도 않고 숨김없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진 문제들을, 또 간절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들을 다 주님께 털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그러한 누군가가 여러분께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가서 그것을 다 터놓고 숨김없이 나눌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과는 평소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꺼리낌 없이 아주 가까운 사이일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문제가 생겨서 필요할 때, 뭔가 부탁할 게 있을 때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바로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주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우리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위기의 때에, 문제가 생긴 때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바로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서툴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어색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의 감정을 쏟아놓고 나의 은밀한 것까지도 내어놓을 때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쁘거나 즐겁거나 속상하거나 힘들 때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표현하다 보면 분명히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은밀하게 주님께 먼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주님을 초대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들고 은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심으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베푸실 기적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초대하고 초청하심으로 정말 주님과 깊은 영적 유대를 맺어나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숨기고 체면 차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있는 것들 다 주님께 드러내고 쏟아내므로 정말 주님과 깊이 있는 그러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이 새벽,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주님을 초대하고 초청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깊이 있는 동행을 누리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그러한 존재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께서 베푸실 기적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생각, 나의 계획대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신앙의 결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주님을 초대하는 신앙의 모습과 은밀히 주님께 나아감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이 베푸실 기적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 보일 수 있는 정직함이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정결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위기와 모든 굴곡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기적을 준비하는 깊은 영성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영혼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성령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토로하기 원합니다. 숨기고 체면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